반드시 100년 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되어줘도 좋고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안 될 일을 우리가 숫자로 많이 모여가지고 거의 발광 수준으로 밀어붙여서 주님이 할 수 없이 부흥을 줘야 하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부흥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지루한 것 같아도 이미 벌써 봄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갗을 애는 바람이 불어도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는 봄을 막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지게 하는 가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캄캄하고 칠흑같이 암담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1907년에 일어났던 한국교회를 뒤흔들었던 부흥은 그 이후에 우리의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다시 100년이 되는 2007년 올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게 했고 그리고 그 앞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007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100년 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되어줘도 좋고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안 될 일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 데모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데모하듯이 숫자로 많이 모여가지고 거의 발광 수준으로 밀어붙여서 주님이 할 수 없이 부흥을 줘야 하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부흥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지루한 것 같아도 이미 벌써 봄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갗을 애는 바람이 불어도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는 봄을 막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지게 하는 가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캄캄하고 칠흑같이 암담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며 부흥이란 실패한 어떤 한 개인의 넋두리가 아니며 부흥이란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간절히 매달리는 저 물에 빠진 자가 붙드는 한갓 지푸라기가 아니라 이 부흥은 우리의 어떤 합의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주실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오듯이 반드시 부흥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러면 이 부흥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주님은 이미 그 뜻이 결정됐고 그 부흥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부흥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항상 부흥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을 늘 끝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흥을 약속하실 때 항상 그 끝 부흥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취급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 이게 부흥이다 이 말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목사님이 목사님다워지는 것, 장로님이 장로님다워지는 것, 모태신앙이 모태신앙다워지는 거야. 모태신앙은 안 뜨거워. 나는 모태신앙이라 뜨겁질 않아요. 밥이나 많이 먹이.
예배당을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 다른 믿음은 안 생기는데 혹시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재수없는 믿음 하나는 확실히 생겨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능력도 없는 것이, 그렇다고 예배당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것이, 그래서 혹시나 은혜 세게 받았다가는 정말 은혜 세게 받았다가 하도 본 게 많아가지고 예배당에서 오랫도록 뱃속부터 예배당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때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받아서 있다고 소리 했다가 선교지를 끌려나가서 새빠지게 고생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절대 은혜를 이런 자리에 와서도 은혜를 받는 태도가 모태신앙은 달라요. 나는 은혜는 받는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다. 이런 귀신 같은 모태신앙, 이것들이 밥은 많이 먹어요. 이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죽은 관념이 아니고 정신통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 정인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 모태신앙이 모태신앙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그분의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사계절을 만들어 놓으시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당신이 가장 꿈꾸시며 원하는 일을 여기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의 온전한 길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 아주 분명하고 온전한 주님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책망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이 선지자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한 걸 아실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항상 우리의 그 무섭도록 타락한, 우리의 썩어진, 우리의 무너진, 그리고 폐허가 된 우리의 이름만 남은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너진 성터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그 끝을 항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약속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그 잘 알려져 있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 그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때 포로 신분으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서 잠깐 국무총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보장된 삶이 아니었어요. 슬픈 그저 한 운명이었을 뿐이에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은 눈앞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냐고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던 가장 어두움의 때에,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외로운 때에 오직 하나님 거룩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그들에게 주신 비전만을 가지고도 그들의 일생을 완전히 불태워 녹이고 그 메시지와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삶 전체를 통째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증인이 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었으나 그들이 바라본 꿈은 영원히 살아서 이 땅에 분명하게 믿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씨앗이 되어 그들은 죽었으나 영원히 산 자로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꿈과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흥의 한복판에, 역사의 한복판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든 상관없이 기독교는 우리의 보기에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의 맥빠진 모습, 죄의 형편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 그리고 열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교회의 무력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털썩 주저앉는 절망을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련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12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 순교자를 냈습니다. 역사의 어떤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천만 명의 순교자를 냈던 게 바로 20세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순교자의 숫자를 어지간히 채우시고 복음이 나라마다 지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때의 약속이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년 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한국 땅에 일어났던 한국의 한복을 입고 한옥집에 예배당 한옥집 장대현 교회에서 아니 원산에서 우리와 똑같은 피를 나누고 우리의 동족이었던 이 한반도에서 여기서 실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그 열매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망한 잿더미에서 손으로 잡히지도 아니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도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우리의 이 땅에서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정인이 된 우리에게 부흥은 얼마나 더 실제며 얼마나 더 확실한 것입니까? 한국 땅을 그냥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주님은 그냥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저 핏값을 잊을 수 없으시며 이 땅에 흘렸던 당신의 종들의 눈물과 기도와 피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주님께서 온 열방을 지금 170개국이 넘는 나라에 한국 사람이 흩어져 가 있습니다. 지금 17,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전 세계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을 이어서 지금 수년 안에 이제 10만의 선교사를 보내려고 교단들이 마음을 합해서 지금 같이 구호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이 부흥의 한복판에 우리는 여기 정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세대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흥이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영화로워지시고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민족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름뿐이 아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선교사, 진정한 목사, 진정한 장로, 진정한 권사, 진정한 청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여기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흥을 반드시 이뤄낼 것, 우리는 그분이 이미 결제가 났고 하나님이 이 부흥을 이루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리이며 그리고 결론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구해서 소리질러서 그분이 갑자기 생각을 나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수는 여기 어떤 누구 정치 세력이 아니고 어떤 종교 세력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슨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신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마음을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실지라.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흥의 길목에 서서 에스겔처럼 실상을 보지 못했으나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계산에 통박으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불가능하지만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한다면 하시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하고 했더니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입니까? 이름뿐이었던 우리의 허울뿐이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서 거기에 이제 죽었던 우리의 신학 이론에 그리고 명목은 살아있지만 실제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맥빠진 송장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제는 정말 우리를 본질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하나님의 젊은이를 젊은이답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그리스도 군사답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주님께서 에스겔서 47장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주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수가 처음에는 강이 아니었어요. 생수가 쫄쫄쫄 흘러나오는데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이었어. 동문으로 향하여 흐르더니 북문으로 돌아 흐르다가 나중에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일천척을 청량하니 거기 건너보라.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흘러나온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그걸 청량을 하시고는 한 500m 내지는 7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여기를 걸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내가 놀래라는 거예요. 요 조그맣게 흘러나온 물이 그거밖에 못 봤는데 1천척을 청량하신 다음에 너 걸으라는 거야. 걸어봤더니 세상에 그 물이 어느덧 냇가처럼 모여져가지고 발목에 차는 거야. 조금 더 1천척을 청량하고 또 걸어보라는 거야. 에스겔이 한 건 믿음으로 순종한 게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덧 깜짝 놀라니까 그 물이 조금 흐르던 물이 졸졸졸 흐르던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더니 나중에는 도저히 헤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도도한 큰 강물이 되어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기를 시작하는데 온 땅을 덮어 나가기를 시작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려내더라. 그러더니 끝내는 저 태양으로 흘러들어가서 바다까지 모두 다 살려내더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청량하신 것, 주님이 청량하십니다. 역사의 시간을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청량을 하시는데 주님이 청량하십니다. 청량하시고 오직 에스겔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분의 온전한 찬양과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 본 사람만 안다 이 말이야.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의 비밀은 순종해 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모르고 다른 모두가 몰라. 혹시 죄송하지만 대통령도 모르시고 장관님도 모르시고 국회의원님도 모르시고 날마다 싸움하느라고 모르실지 몰라. 내버려 두어. 알게 될 때 나중에 알게 되면 되니까. 근데 누구는 아는 거 아니? 믿음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왔다가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일천척을 청량하고 하나님의 때에 너 순종하라는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서 발목에 차는 이 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잠깐 야 우리 몇천 명 모였다더라 이거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안 온 사람보다 오늘 온 사람은 여러분이 실제 봤으니까 이걸 소문으로 들은 사람하고 참여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호랭이를 사진에서 본 놈하고 자빠져 자는 거라도 실물을 저 동물원에서 본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야 산에 갔다가 풀린 호랭이를 직접 만난 놈은 얘기가 달라요. 호자만 나와도 얘기가 다른 거야. 역사의 구경꾼이 되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되든 둘 중에 하나야. 아멘입니까? 부흥은 반드시 올 거야. 그런데 부흥의 구경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흥을 이루는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부흥의 길목에 서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은 알더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이 환상은 곧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 부흥의 약속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그는 역사에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는 길지도 않아 3장으로 돼 있어. 그런데 그가 어떤 고민을 가진 거 아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 하박국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때를 만났어.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타락이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서 가진 더러운 음란과 잡것들과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성전 안에 들여놓고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행태로
그리고 교권주의로 형편없는 세상에 다른 잡다한 우상 숭배 종교가 될 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름값을 잃어버리고 썩어문드러졌어. 도대체 하박국의 가슴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악을 참아보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왜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이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당신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지고 유무상통하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온데간데 없어. 부자는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비참해지고 교회는 세상의 한갓 사회운동하는 사람 정도의 정의감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구질구질하고 천박한 세상의 가치로 썩어 떨어진 바로 그때 하박국은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당신 진리이신 주님이 이걸 보고 잠잠하십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기다렸던 그에게 주님이 너무도 가슴 떨리는, 그가 오해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주님이 그 이름만 붙여놓으면 꼼짝 못하시고 죄를 그냥 볼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 없는 이런 분이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거룩을 이루어내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이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부흥을, 주여 우리 그냥 두시고,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냥 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세요. 우리 상황 좀 바꿔주세요. 기독교인이 줄어간답니다. 교회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흥을 구해서 부흥이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흥이란 그런 따위의 상황 모면이 아니고, 부흥은 우리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게 부흥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구멍나버린, 더럽고 음란하게 더럽게 타락해버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오직 모태신앙이라는 혈통 때문에, 교회 직분 때문에 주님이 절절매시고 여러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거룩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성전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다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이상한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저들이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겠지, 이런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정신통일이라고 그래. 이건 믿음이 아니라 정신통일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진리를 믿는 믿음이야. 아멘입니까? 그 성전이, 솔로몬의 금으로 쌓아버린 성전도 하나님을 떠난 마음 중심으로 떠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도 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원수들에게 짓밟혀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부흥이란 우리의 죄를 그냥 둔 채로 우리의 상황 모면을 위해서, 자아추구를 하기 위해서, 내 형편 좀, 내 못 가져왔던 욕심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옛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경제 부흥 다시 한번 주시고, 교회 좀 다시 한번 숫자 늘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게 부흥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부흥이다 이 말이야.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대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어떻게 불로 심판하듯이 이스라엘을 무섭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심판하시는지를 생생히 보여준 거예요. 오장육부가 떨리고 뼈가 썩이는 게 들어올 만큼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믿는 이방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이방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까? 그가 또 궁금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순을 일으킬 주님이 아닙니다. 이방은 이방의 교만함을 인하여, 그들의 포악을 인하여 그들이 받을 심판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방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흥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우리의 더러운 찢기들을 제하시고 그리고 그 음흉한 것들을 불로 소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순결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현실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할 운명과 그리고 온 세계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가슴이 떨리도록 두려워.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박국서 2장 4절 이하에 모든 백성들은 교만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면죄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철저하게 치루시되 우리를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사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하박국이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준비해 놓으신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받아줘야 될 심판을 그걸 감할 수는 없어. 그 심판을 처절히 해서 죄악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 끝에 주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에 하나님 당신이 친히 당신이 그 심판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으로 이제는 죄를 돌이키고 끊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부흥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두렵지만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거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조금 두려운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취급했던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고달플 때 가서 넋두리 풀어놓는 정신위안소 정도로 생각했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거룩이 애누리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이 집행돼서 심판이 끝난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도 주님은 죄악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로 주님은 이 죄악을 심판하시며 소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직접 받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에는 정신위안 차원이 아니라 중염을 하듯이 내 심령 위안하듯이 그냥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이름으로 매맞고 심판받은 그 자리에 내가 심령으로 함께 동참하여 들어가서 그게 바로 내가 죽을 죄였으며 그게 바로 내가 붙들고 놓지 않는 나의 실상이었으며 그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게 바로 나입니다. 주님 앞에 처절하게 진리 앞에서 마음의 사형 집행을 당하고 주님 거룩하신 그리스도 내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을 나를 확인하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박국이 오 주여 이제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여 잘못한 줄 알겠습니다. 그럼 매는 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만 주십시오. 이런 따위의 부흥을 노래한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의 뜻은 당신의 거룩은 철저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기로 작정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심판을 집행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진정한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흥을 갈구하는지를 보여준 건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이 말은 고대의 농경시대에 인간의 기쁨을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농사 짓고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그 농사에 배나 수확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신나는 때가 어느 때예요? 새끼를 그냥 낳았다 하면 쌍태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냥 하여튼 가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 3장 17절에 그 하박국이 노래한 그 심령의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오직 이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기뻐할 모든 조건이 다 사라져간다 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라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물러가라면 물러가고 불러가라면 갈 수 있는, 땅끝으로 갈 수 있는 평범하게 살기를 포기한, 아멘입니까? 예수 핏값 치르고 산 나를 밥이나 꾸역꾸역 처먹다가 편안하게 죽는 꿈을 꾸는 이 저주스러운 생각은 십자가 저편의 얘기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문자 그대로 예수 핏값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예수 핏값만큼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평범하게 죽는 걸 저주로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 핏값만큼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만 죽기로 하면, 죽고자 하면 살아. 하나님의 미랄이 썩으면 열매 맺어.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와 있어.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 부흥에 주역된 우리가 부흥에 주역된 우리가 부흥에 합당하게 서는 거야. 아멘입니까? 세상의 비난을 받아 마땅해, 온 세상의 지탄을 받아 마땅해, 우리는 욕을 먹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살면 저 돌들도 소리 지를 거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저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여러분, 진리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을 던지면 반드시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 그걸 마셔가면서 맛보면서 다른 것 찾아야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부흥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주님의 부흥의 주역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이 밤에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이 부산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우리 교회도 못 바꾼 복음이 열방을 바꾼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주님의 복음이 나를 바꾸면,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임하고 여기에 거룩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전 문지방이, 여기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은 참된 변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변화될 거라고 말해.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냐고 물으면, 나 예수 믿고 병 났었어요. 예수 믿고 사업 잘 돼요. 예수 믿고 나는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No! 이건 변화가 아니야. 진정한 변화란, 여러분, 그런 따위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변화야. 아멘입니까? 내 생명의 변화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 첫째는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누구야?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끊임없는 에너지가 솟아나오게 돼 있어. 아멘입니까? 사랑도 아니지만 감정 노름에 불과하지만 남녀가 연애할 때 잠깐 열받으면 처리하는 못하는 것들이, 이게 광안리 바닷가를 겨울에 얼어붙일 만큼 추운데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싸지로 돌아다니면서 그 능력,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 예수님을 연애하듯이만 예수님을 만났어 봐. 누가 하라고 하겠어? 너 좀 제발 좀 만나러 가라. 아이고, 너 연애를 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만나러 가니? 어떤 가급적 만나도록 해라. 이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슬픈 운명에 정략 결혼을 한 사람이지. 사랑해서 열받으면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요? 아우, 짜증나네. 피곤해요. 진짜 또 봐요? 이렇게 안 해.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아멘이야? 볼 수 없으면 동그라미 그려다 부신 거 그린 얼굴, 해피는 그 자식 얼굴이 그려지자 이거야.
여러분, 이런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셨어. 세상에는 두 가지 에너지가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데, 하나는 파괴시켜 죽이고 파괴시키는 증오라는 에너지야. 모든 세상의 혁명은 이 증오라는 에너지를 사용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세워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고, 지치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건 사랑이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멘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야.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야? 예. 아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야? 내 학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야?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야? 이 부산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고? 내가 사랑하는, 목숨 바쳐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주인은 누구야? 주님이 그토록 포기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한 세상은, 세상의 주인은 누구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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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분의 부흥을 지금 이 밤에 우리가 경험해야 돼. 놀랍게 기억하실 거, 1907년의 부흥은 갑자기 나타난 이벤트가 아니었어. 1903년, 1904년, 1906년, 여러분 웨일즈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일어났어. 연차적으로 일어난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 땅에도 이미 그때 일어난 것이 꽃을 피웠단 말이지, 부흥이 갑자기 온 게 아니야. 그 이전부터 놀라운 건 한국의 젊은이가, 여러분 원산 부흥의 주역이 됐던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를 변화시킨 게 누구였냐면 한국의 청년이었어. 청년이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자기의 죄를 그 하디 앞에서 고백을 해버렸어. 이게 선교사인 하디의 가슴 심령을 쳐버린 거야. 이가 부흥의 주역이 됐어.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 이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마음 아팠던 시간 중복이 되어오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온 저로서는 놀라웠게도 수년 전부터 하나님이 복음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 앞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미 시작한 부흥을 저는 이미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같이 우리 하나님의 순결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만도 수십 명이 넘어.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그들의 일생을 기꺼이 바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어서는, 그들의 더러운 죄악을 그대로 생명 걸어놓고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돌아서고 그들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세상의 두려움을 떨치고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선택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세계 도처에서, 한국 안에서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섬기는 복음학교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분이 복음 앞에 직면을 했어. 5박 6일 동안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부딪혔어. 그리고는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바로 이런 음란을 행한 목사요,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른 목사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 이런 비참한 나는 죽었어. 무릎을 꿇고 그 온 성도들 앞에서 그의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 깨어진 마리아의 옥합에서 하나님의 향유가 부어나온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뜨리고 회개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지금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흥이 이 밤도 일어나리라고 나는 확신해.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야.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밤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거 없어.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어. 우린 겁에 질려서 나의 자아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떨고만 있었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본 적이 없었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죽음에 넘기시길 바래. 그 가련하고 불쌍한 나의 자아의 죽음을 오늘 이 밤에 선포하고, 십자가에 예수 죽은 거 나 죽은 거 알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래.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올 한 해 2007년 동안 역사의 중요한 이 부산의 역사에 길이길이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이 역사의 한 복판에 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섬기어 되는 일이 아니야.
정인이 되면, 사랑하면, 주인이 주님이 되면 아무리 뜯어말려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미친 여러분을 통해서 부산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말 거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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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